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 때문에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너 때문에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너 때문에 라는 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결과가 참 좋아서 또 일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는데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기여를 하고 역할을 했을 때 사람들은 너 때문에 이번 일 잘 됐다. 당신 때문에 이번 일 성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너 때문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참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혹은 실패로 끝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일에 그 원인에 바로 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이번에 일이 안 됐습니다. 너 때문에 망쳤어. 너 때문에 일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참 속이 상하고 상처도 받고 또 힘도 빠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박수받기를 원하죠. 책망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난받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당신 때문에 잘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됐습니다. 라고 격려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칭찬받을 만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또 똑같은 믿음의 길 가는데 누구는 칭찬받고 또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박수 받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받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려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 다 칭찬 듣고 상 받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여러분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 자유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나의 길이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함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나 하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내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잘 될 수 있었는데 망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잘못된 한 사람의 인생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까? 특별히 역사적 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과 결단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속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빌립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빌립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느냐. 빌립의 이 사명, 빌립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의 삶 가운데도 누군가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반면에 역사 속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기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주석서를 여러 걸 참고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소교로라는 그 성경 사도행전 강해서를 보니까 이 이재철 목사님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먼저 책을 썼기 때문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출처를 밝혀야지, 출처를 안 밝히면 또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강해에 보니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되는 통독 사건 기억하시죠?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망국이 됐습니다. 패전 국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독일은 동서로 분열이 됐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어요. 베를린도, 수도였던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졌습니다. 동독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공산 정권에 들어섰고, 서독은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독은 발전하기 시작하고 잘 살기 시작하는데 동독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졌고 북한은 저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우리 남한은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 잘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계속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 정부에서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웁니다. 높이 4m의 두꺼운 콘크리트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160km에 달하는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장벽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과 서가 교류할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9년 11월 9일입니다. 목요일 밤이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베를린 장벽을 사람들이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치로 정으로 갖다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서로 합의한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양쪽의 국민과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로막혔던 동과 서가 뚫리게 되고
그 이듬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나라도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는데 총소리 한 방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독이 통일이 됐냐? 그 배경 속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동독에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소련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소련군이 39만 명이라고 하는 소련 군대가 이미 동독에 주둔해 있었어요. 만약 고르바초프가 통독에 반대하면서 그 베를린 장벽으로 군대를 보냈다든지 무력으로 진압했든지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또 비극적인 사건으로 연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르바초프 한 사람의 판단과 그의 생각이 바르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희생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냉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펴게 되었고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맹 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작은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또 체코도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가 됐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러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을 맞아서 독일 정부에서는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고 역시 체코에서도 체코 민주화 10년을 돌아보면서 체코 정부도 이 고르바초프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어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북한은 지금 무력 시위를 하면서 전쟁 발발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푸틴과 김정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의 역할과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월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을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을 뽑으라는 말 뭐냐? 국회의원이 뭡니까?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우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뽑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실패를 겪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실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때문에. 안 돼요. 너 때문에 서로 싸움 나니까 당신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좀 큰 소리로 하세요. 당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착각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자, 손가락질 하세요. 나 때문이라고. 다시.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 하나의 신앙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개인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때 이 땅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이 땅을 살려야 되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누구를 살리죠.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오늘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두 가지의 그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면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역사를 이뤘고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 여러분,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빌립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빌립만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한 것은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어렵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뭘 알고 뭘 좀 배우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 미안하게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배우지도 못하는데 뭘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고 깊이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력서를 갖고 와봐. 너 학력이 어떻게 돼? 재산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리고 뽑으셨나요?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평민들, 그저 물고기나 잡는 베드로, 일반 시민 똑같아요. 그냥 베드로에 가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준을 보고 또 그들의 실력을 보고 이제 나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제자 삼겠다고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어요.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을 따른다고 믿음으로 나오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한 것 단순한 거예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거는 단순한 거잖아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리고 여러 물질이 섞이면, 혼합되면 이건 순수해지지 않잖아요. 단순한 거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는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 물들지 않은 신앙, 또 타락하지 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 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돼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다 승리하셔서 오셨는데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복잡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 주일날, 오늘은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바치고 이 날을 쉬어야 한다 생각하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무조건 어떤 일이 생겨도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고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고민도 안 되고 복잡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장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잔치도 가야 되고 내가 놀고도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야 되나 가야 되나.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냐?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하지 않은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기도하고도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도 그게 이루어질까? 내가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기도했지만 힘들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 자꾸 왜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집어넣고 왜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고 왜 인간의 방법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지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이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요. 뭐 좀 따먹을 게 있나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길을 나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이상해서 예수님께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합니까?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에 자꾸 세상 것을 갖다가 대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왜 그 주님 말씀을 평가하면서 우리 스스로 믿음 없는 자의 생각, 믿음 없는 자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선을 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선 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선 넘었다, 선 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선은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좀 선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선 넘으시나 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서로 좋은 그런 이웃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상 찌푸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건 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 상관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살면 되지라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보면서 아주 그냥 싫어하죠. 흔히 하는 말로 진상이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차라리 예수 믿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참 진상을 쓰면서 기도를 왜 해? 식당 가서 말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그냥 꼬장이랑 꼬장은 다 불어놓고 기도하고 앉았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먹지 그냥.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선은 지켜야죠. 서로 예의를 갖춰야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과감하게 허물어야 할 벽도 있어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또 새로운 일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좀 선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절대 안 넘어.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럴 땐 또 안 넘어가죠. 그냥. 여러분 좀 넘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저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든지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려는 생각을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래, 뭐 사마리아에 갔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유대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당시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면 이것이 얼마나 지금 큰 도전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으로는 발도 들이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상종도 안 했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 초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두 나라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극했는데 그 중에 7명은 살해되었고 10번의 왕조가 바뀌는 아주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왕이었어요. 결국 그 결과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대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냐? 바로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르곤 대왕은 정복한 후에 정책을 피우는데 무슨 정책을 피우냐면 혼혈 정책을 피우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지배계층,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해당하는 2만 7천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해외로 추방시켜버리고 거기에 대신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강제 이주시켰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혈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과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의 피가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고 율법의 나라인데 율법 중에 가장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는 사람인지 몰라요. 음식을 먹어도 정결한 음식만 먹고 부정하게 하는 음식들은 못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뱀도 못 먹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어떤 사람이냐? 돼지고기도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다 먹고 법도 안 지킨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결국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은 부정한 땅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해서도 안 되고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사실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물가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지금 하나님 율법을 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샀고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빌립은 그 말씀만 의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빌립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같은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이지만 주님 명령했으니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헐어버리시고 장애미로 있으면 뛰어넘으시고 선을 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빌립이 같지만 빌립이 일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을 넘어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음과 고통으로 슬픔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 소망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으시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